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능력과 생명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앞뒤 좌우에 인사하실까요? 능력과 생명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이 충만하기를. 네. 예수님이 역사적 인물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학자든 누구든 크게 이견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역사 인물들이 실제 실존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실존하셨습니다. 공자가 실존했듯이 예수님도 실존하셨고, 그리고 징기스칸이 실존했듯이 예수님도 실존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종대왕이 실존했듯이 예수님은 실존하셨던 인물입니다. 그것은 많은 학자들에게서 이견이 없습니다. 다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냐, 예수님께서 과연 실제로 부활하셨느냐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이견이 있고, 또 믿음에 따라서 그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철저한 무신론자였던 앤토니 플루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의 부활 관련 증거는 다른 어떤 종교에서 주장하는 기적의 증거들보다 월등하며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다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이순신 장군이 남해 앞바다에서 왜군을 물리친 그런 역사적 자료보다 더 많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증거는 세상에 많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죠. 예수님 생명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많은 부류들이 역사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세 가지로 부인했는데요. 하나는 예수님의 시체가 도난당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거죠. 그래서 훔쳐갔기 때문에 훔쳐가서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에는 경기병이라는 경계 근무를 서는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그 경계병을 뚫고 그 돌을 굴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빼갈 정도의 무장을 하거나 군사력이 있는 그런 제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믿을 수 없는 거죠.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또 어떤 얘기가 있냐면 기절설이 있습니다. 기절설. 예수님은 기절하셨다는 거예요. 죽으신 게 아니라 잠깐 기절했다는 거죠. 그래서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좌우편 강도에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그때는 6월절 전날이었어요. 그 명절에 시체를 달아놓지 않기 때문에 시체를 끌어내려 달라고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 군에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끌어내기는 하는데 이들이 내려오다가 또는 내려와서 도망갈 수 있으니까 이들의 다리를 몽치로 때려서 부러뜨립니다. 그래서 다리를 도망갈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2명의 강도에게 몽치질을 해서 다리를 부러뜨린 후에 예수님께 와서 그 다리를 부러뜨리려고 하니까 이미 예수님이 운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운명했다고 보고를 하니까 그것을 주관하던 백부장이 정확하게 이를 처리해라고 얘기하면서 그때 예수님의 허리에 오른쪽에 창을 찌르게 됩니다. 왜 오른쪽의 허리에 창을 찔렀을까요? 단순히 배를 찌르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른쪽에서 찔러서 왼쪽에 있는 심장까지 찌르기 위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심장을 찔러서 완전히 죽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들이 도망갈 우려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그 3명의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분명하게 심장이 찔리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망갔을 리는 없습니다. 기절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인정하지 않는 부류들의 얘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허위사실 유포설입니다. 이들이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제자들이 또 예수 도장들이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잠시 속일 수는 있어도 오랜 동안 역사 속에서 속일 수는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몇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민족을 속일 수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일 중요하게 제가 여기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에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크게 3가지로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법치주의 국가로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법치에서 채택하는 어떤 주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나라가 법정에서 다툼을 할 때
가장 높게 여기는 어떤 주의가 있습니다. 뭘까요? 자, 그렇습니다. 증거주의입니다. 증거주의. 증거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정황적 증거, 그 다음에 물질적 증거, 그 다음에 증인에 의한 고백입니다. 진술인 거죠. 첫 번째 예수님은 정황적 증거가 있는 거죠. 자, 3절, 4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장사하시는 바 되셨다가 성령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네. 자, 보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살아나셨다고 3절과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냥 죽으셨다가 아니라 또 그냥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가 아니라 그 앞에 어떤 단서와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엇대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무엇대로?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사.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일어난 해프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저 인간들 정말 되게 말 안 듣네. 그렇게 하고 징벌하다가 안 되겠다. 우리 아들을 보내야겠다 해서 아들 보냈다가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거 죽었네? 어떡하지? 내 체면이 안 서는데 살려야겠다. 그래서 살리고 이런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예비하고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름이 무슨 교회인가요? 예비하는 교회잖아요. 우리는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주님은 우리의 길을 예비하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예비하는 교회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예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거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면 고난을 받을 거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죽게 될 것이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거다. 다시 살아날 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준비하셨던 거죠. 예비하시고 예고하셨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 3번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언하셨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동일하게 다 3번씩 나오는데요. 항상 예수님은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항상 이 말씀을 어디서 하셨냐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가게 되면 인자가 성경대로 예언대로 고난을 받게 될 거다. 그리고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거다. 그리고 반드시 뭐 하셨냐면 부활 예고를 하셨어요. 반드시 내가 다시 살아날 거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그냥 하다 보니까 우연히 일어난 해프닝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준비하셨어요. 이렇게 예고하셨고요. 이것이 다 정황적 증거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고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말씀대로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거죠. 이게 바로 정황적 증거이자 준비된 입니다. 두 번째, 물질적 증거가 있습니다. 물질적 증거는 빈 무덤이에요. 빈 무덤. 무덤이 빈 거예요. 훔쳐갔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훔쳐간 것은 말이 안 돼요. 무덤이 비어버린 거예요. 무덤이 비어있고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그 세마포 옷이 잘 개어서 머리맡에 개어져 있는 것입니다. 무덤이 비어있는 거예요. 근데 무덤이 비었다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무덤이 피어서 예루살렘 온 동네가 다 소동이 난 거예요. 로마 군청이 소동이 나고 헤롯 궁정이 소동이 나고 거기서 예루살렘의 많은 시민들에게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성경뿐만 아니라 요세푸스의 기록에도 있고 여러 곳에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역사적 기록 속에 남아 있습니다. 시체가 없어지고 무덤이 비어서 성과 군이 온 성이 소동하게 되었다는 것이 역사적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저도 사람이잖아요. 저에게도 합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는 정말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구나 하고 믿을 수밖에 없는 저에게는 큰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목격하고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증인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보십시오. 5절에서 6절,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이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후에는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 오늘 5절 말씀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에게 당신의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어요. 자, 5절의 말씀 보세요. 제일 먼저 누구에게 보이셨습니까?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 이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본명은 시몬이거든요. 시몬인데 예수님께서 시몬의 고백을 받으시고 내가 참 대단하구나. 이것을 알게 하니는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를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 예. 게바는 아람어예요. 이게 나중에 그리스 지역으로 가서 헬라어로 변하면서 이게 트로스가 돼요. 페트로. 페트로스는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 그 벽에 막 집을 만들어 놓은 요르단에 가면 벽에 바위를 뚫고 막 집이나 궁을 만들어 놔요. 그게 페트라예요. 페트라. 페트라라는 뜻은 큰 바위, 반석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름이 페트로스. 페트라는 여성형 이름이고 페트로스는 남성형 이름입니다. 페트로스라고 이름하게 되죠. 이 페트로가 영어권으로 가서 피터가 되고 그 피터가 다시 이 한문권으로 와서 다시 베드로 이렇게 이름하게 된 것입니다. 이 게바가 베드로죠. 자,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몇 명의 제자에게 보이셨어요? 12명의 제자에게 보이셨어요. 자, 여기에 가룟 유다는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때는 예수님 부활하실 때는 이미 가룟 유다는 자살하고 없을 때입니다. 그럼 여기 12 제자에 들어간 제자의 이름은 아십니까? 예, 마띠아입니다. 자, 마띠아를 포함한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자, 지금 최소 12명이네요. 그 다음에 6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몇 명의 형제에게 보이셨습니까?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어요. 그럼 최소 512명이네요. 자, 그 다음에 7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누구에게 보이셨을까요? 야고보에게 보이셨습니다. 이 야고보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서를 쓴 그 야고보입니다. 자, 사도 야고보는 12 제자에게 포함이 되고요. 자,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사도는 좀 더 광범위한 범위입니다. 12 제자가 있고요. 12 제자 외에 또 일찍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선교 활동을 하고 복음 활동을 했던 이 사람들을 우리가 사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 사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십시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4개. 이 4개는 누굴까요? 예, 오늘 이 고린도전서를 쓴 사도 바울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뭐 다른 거 다 떼고 최소 지금 몇 명에게 보는 거예요? 몇 명의 형제에게? 500여 형제에게. 그런데 6절의 말씀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라는 편지를 쓸 때는 한 AD 한 50년에서 60년 사이예요. 그 사이에 보니까 대다수가 어때요? 대다수가 살아있어요. 대다수가 살아있어요. 어떤 이는 잠들었지만 그 500명, 최소 500명 중에 대다수가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에는 증인이 있어요. 증인.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본 사람. 부활하셔서 분명히 죽으셨는데, 분명히 무덤에 묻히셨는데, 그런데 살아서 나에게 몸을 보이고 있는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최소 500명이에요. 자, 그런데 이 500명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500명의 모든 삶을 저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12명만 제가 한번 볼게요. 제자들의
순교의 모습을 제가 볼게요. 자, 세베대의 아들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헤롯 왕에 의해 머리가 잘려 순교했고, 베드로는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제국에 잡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했고, 이때는 아마 베드로가 요구했다고 됐어요. 내가 어찌 감히 예수님과 똑같이 올바르게 십자가에 박혀 죽을 수 있느냐, 나를 거꾸로 매달아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말뚝에 박혀서 머리가 잘리고, 좀 심한 표현이지만 제가 있는 그대로 읽겠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서 죽게 되고, 마띠아는 터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십자가에 순교하게 되고, 안드레는 그리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X자형 십자가에, 그러니까 양팔을 벌리고 X자형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하게 되고, 알페오의 아들 다데오는 페르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죽게 되고요.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살가죽이 벗겨서 죽었다고 합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러 죽게 되고, 빌립은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채찍질 당해서 죽게 됩니다. 열심당원이었던 시몬은 영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되어 있고, 요한은 에베소에서 잡혀서 끓는 기름 가마솥에 들어갔지만 하여튼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반모섬에 유배되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반모섬에 유배된 상태에서 쓴 편지가 요한 계시록이죠. 또 요한 1, 2, 3서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12명 중에 한 사람도 고난과 핍박과 요한 빼고는 다 순교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에는요, 수많은 증거가 있지만 그 증거 중에 저는 정말 합리적으로 믿어지는 이유가 바로 믿음으로도 믿지만 바로 이 증인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증인, 어떤 증인? 자기의 목숨을 내어 걸고 그것 때문에 죽음을 당한, 그것 때문에 순교당한, 그것 때문에 자기의 인생을 내어놓은 수많은 증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좀 전에 그 헤롯 도당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훔쳐갔다가 치십시다. 그리고 그들이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목숨을 걸고 거짓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이제 네 그 거짓말 때문에 내가 죽는다, 칼이 목에 들어오면 그 거짓말 끝까지 유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니요, 죄송해요.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제가 뭐에 씌었나 봅니다. 제가 아닙니다. 제가 올바로 진술하겠습니다. 하겠지요. 그런데 그들은 칼이 목에 들어와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도, 살가죽이 벗겨져 죽는다 해도, 그 높은 꼭대기에서 밀쳐서 밑에 자기 몸이 떨어져서 고통 가운데 죽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눈으로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그들에게 확실했길래, 얼마나 그들에게 각인이 되었고, 얼마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들의 영과 혼과 몸을 뒤흔들어 놓았길래 그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명했을까요? 여러분, 8절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맨 나중에 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에게도 나타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그는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로마에서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 죽게 됩니다. 바울은 육체의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임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자기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예수님을 보았지, 육체의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육체의 부활을 하신 그 육체의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는 이렇게 수많은 증인이 있고 자기의 목숨을 거는 바울과 같은 증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 수많은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게도 보이셨습니다. 제게도 보이셨습니다. 저에게도 보이셨습니다. 저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고백하는 사람들의 역사 속에 오늘은 기독교는 흘러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나타나지 않으셨습니까? 육체의 눈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는 없어도,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내 육안으로 예수님을 볼 수는 없었어도
주님은 우리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적어도 저는 확신합니다. 적어도 저에게는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양, 이 모양 형체를 보여주지는 않으셨지만 저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저에게 일으키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마치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듯이, 바람이 낙엽을 회오리 감듯이 저에게 눈으로는 예수님을 볼 수 없지만,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저에게 수없이 저에게 보여주셨고, 지금도 어제도 저와 아내와 둘이서 앉아서 와, 이건 진짜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일이다 하면서 아내와 둘이 앉아서 진짜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면서 서로 고백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온전한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부활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얘기만 하고 제가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내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이 조선 땅에 오자마자 이 조선 땅을 밟자마자 순교하신 토마스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와 그 토마스 선교사님을 통해서 시간이 아주 흐른 후에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1863년 중국 선교사로 파송받아 상하이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임신 중이었던 아내가 얼마 뒤에 유산을 하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혈혈단신 혼자 남게 된 거죠. 그 이후로 2년 뒤에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상실감을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이기고 26살의 젊은 나이에 예수를 전하면 참수당한다는 위험과 고통의 땅 조선으로 오게 됩니다. 1866년 그가 타고 왔던 배가 제너럴 셔먼호입니다.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어디에 오냐면 평양 대동강에 오게 됩니다. 도착하지만 외세를 배격했던 군인에 의해서 이제 그 배가 불타게 됩니다. 배가 온전히 불타서 그가 뱃머리로 올라가게 되죠. 뱃머리로 올라가서 성경을 막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권 남은 성경을 가지고 그 물에 뛰어듭니다. 뛰어들고 헤엄을 쳐서 강가로 나오게 되는 거죠. 처음 이가 나오자마자 이가 만났던 사람이 누구냐면 졸 박충권입니다. 병졸 박충권을 만나서 박충권에게 이 성경을 전해주지만 박충권이 눈 파랗고 코 똑똑한 외국인이 전해주는 게 이게 얼마나 위법한 건지 알고 받느냐 하면서 받지 않았습니다. 거절을 했습니다. 결국 이것을 누구에게 주냐면 12살짜리 최치량이라는 어린 아이에게 주게 됩니다. 자, 처음에 성경을 받을 뻔했던 이 박충권이 옆에 서 있다가 기도하고자 무릎을 꿇었던 이 토마스 선교사, 그리고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이 토마스 선교사가 기도의 자리에서 더 일어나지 않자 옆에 가서 칼을 들고 이 사람의 목을 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토마스 선교사는 조선 땅을 밟자마자 순교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성경을 받았던 이 최치량은 12살 나이에 겁이 나서 이것을 누구에게 전해주냐면 평양 영주무사 박영식에게 건네줍니다. 이 성경 세 권, 근데 지금 성경 세 권은 우리가 들고 있는 이런 두꺼운 성경 세 권이 아니라 아마 그때 최초로 쓰여졌던 아마 요한복음인 걸로 저는 이해됩니다. 그래서 가져와서 이것이,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올 때, 한국에 선교사에 들어올 때 이미 한국 언문으로 번역된 성경을 들고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번역을 한 게 아니라 이미 일본에서 번역을 해서 가지고 들어온 거죠. 들어와서 이들이 나눠줍니다. 자, 이 성경 세 권을 받은 박영식은 이걸 가지고 뭘 했을까요? 자기 집에, 자기 방에 도배를 하게 됩니다. 성경책으로 도배를 하죠. 얼마나 집이 말씀으로 충만했겠습니까? 근데 이제 누워서 이것도 읽고 저것도 읽고, 뭐 요한복음, 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있고, 그랬겠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 최치량이 성장해서 박영식이 살던 집을 구입하게 됩니다. 구입해서 여관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 여관에 와서 묵으면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선교사 마펫과 그레함 리입니다. 이 마펫 선교사님이 누구냐면 제가 나온 장로회 신학대학교 대학원의 초대 총장입니다. 이 마펫이 와서 거기에 묵게 되죠. 여기서 늘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이 여관 주인 최치량, 여기는 12살 최치량이 아니라 이미 성장한 최치량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세례를 받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 성경을 찢어서 도배했던 박영식도
전도를 받고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박영식의 집, 최초의 박영식의 집, 나중에 최치랑의 여관이 되는 거죠. 이 여관터를 내어줘서 여기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 교회 이름이 널다리골 교회입니다. 널다리골 교회를 평양에 세우게 된 거죠. 그래서 새벽마다 종을 치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종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적어도 3번 이상 종을 치는 거죠. 이 종 소리를 누가 들었을까요? 그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베었던 박충건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 종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가 이런 고백을, 박충건이 누구냐면 여기 지금 대머리 아저씨, 이분이 박충건, 토마스 선교사님 그때를 그린 그림 이 박충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그 갓쓴 분 말고 여기에 흰 도포를 입으신 분이 최치랑 장로님이십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제 종소리를 듣는 거죠. 그래서 박충건이 고백에 나중에 이렇게 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 종소리를 들으니 내가 미처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 교회에 찾아와서 마페 선교사에게 안수를 받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세워졌던 널다리골은 나중에 부흥하고 성장해서 장대제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 터 위에 더 큰 교회를 짓고 세웠는데 이 교회가 1907년 놀라운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장대현 교회입니다. 저 그림이 장대현 교회입니다.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는 거죠. 1866년 대동강에 순교한 한국 최초의 개신교 순교자 로버트 토마스. 이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 칼 앞에서 어떻게 성경을 내밀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꼭 우리의 육안으로 예수님을 보아야만 예수님을 본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면 그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내 입술을 통해서 누가 요구하지 않고 누가 강요하지 않았는데 내가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바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는 이렇게 자기가 한 번도 밟아보지 못했던 땅에 그리고 아내와 자녀를 잃고 시리에 빠진 그 마음을 이기고 와서 이 평양 땅에 들어와서 땅을 밟자마자 순교했습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그는 순교했습니다. 그 이후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조선 땅을 밟게 되고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로 선교사 그리고 여러분 어릴 때 크리스마스 때마다 뭐 사셨어요? 시를 사셨죠. 그 시를 만들었던 셔우드 홀 선교사님 이런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우리나라를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그리고 개화에 발전한 게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후로 나가시면 이런 삶을 사시고 이런 말들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게도 나타나셨습니다. 한번 같이 하실까요? 내게도 나타나셨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자, 우리 힘차게 할까요? 내게도 나타나셨습니다.